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주에는 민수기 총 정리를 하면서 이제 36장에 걸친 민수기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에 대한 집념과 또 그 기업을 지킨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또 혈통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축복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여성에게도 기업을 상속받도록 하였던 아주 대단한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우리 27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 그죠?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죠.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쭉 낳고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혹시 아까도 여기 본문에서 나왔지만 딸들 이름 생각이 나실까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다 들어봤죠. 그녀들이 아주 현명하게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그녀들도 이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곤란한 문제가 지금 도출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요? 이 제기된 문제는 뭐냐면 기업을 이 상속받은 여자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잖아요.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여자의 상속권에 대한 보충적인 규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면 아까 읽어봤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기업을 상속받은 여자가 이제 다른 지파로 시집갔을 때 발생하는 이제 기업이 축소 혹은 이제 뭐 증가 이런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이제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우리 3, 4, 4절 말이 그렇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땅을 주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이제 주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갈 경우에 그 기업을 가지고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을 받았으니까. 그 기업을 가지고 시집가게 되면 이제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 땅이 어떻게 기업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될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들이 물려받은 땅은 다른 지파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지파 몫으로 주어졌던 땅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제비 뽑아서 선을 그어서 나눴는데 또한 모든 유산이 이제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희년이 또 되면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소유했던 땅도 이 시집간 그 지파에게 팔려가게 되어서 우리 지파의 땅이
그만큼 또 줄어들게 되는 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년. 여기서 우리 희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희년은 어떤 년이에요? 희년. 설명하면 레위기에서 나왔었잖아요. 레위기 25장에서 나왔었는데,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했죠. 요벨, 뿔라팔 소리라는 뜻입니다. 희년은 이제 50년마다 공포되는 안식의 해예요. 희년의 나팔을 불면 이제 50년마다 그 희년의 나팔을 불면 안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는 거죠. 이 나팔을 부는 희년의 나팔을 불면, 네, 그러면 희년은 자유와 해방의 해를 말하는데요. 이제 신약에서의 그러면 희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겠죠. 희년 복음 사역이에요. 복음의 나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희년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희년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해방과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년이 될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다시 빼앗겼던 것도 다시 되돌리는, 해방되는, 속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해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61장 1, 2절에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구원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이사야도 예언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공생의 첫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희년이 되신다는 복음의 소식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년 규례는 노예가 자유를 얻고 빚진 자가 그 빚이 탕감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죠. 자유가 우리 주어졌기 때문에 그 희년이 온전히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년 선포는 이제 따로 안 하죠. 희년이 이미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이 희년 규례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니까 아주 좋은 거잖아요. 기쁨, 자유와 해방을 선언해주는 50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해니까. 아주 좋은 것이지만 만약 기업을 상속받은 여자가 자기 기업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시집가 버리면 그 지파 땅이 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이제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길르앗 가문 집안 지도자들이 이제 이 상황을 모세와 이 아파서 리더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주장을 다 듣고 있던 이 모세는 그래, 너희들 주장이 옳다, 정당하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세가 마음대로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는 율법의 시대인데, 모세도 이제 기준으로 주신 그 율법 이외의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규례를 주셨는데 그 의외의 상황이 발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처방을 내려 주시지요.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로브앗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제 처방을 주셨죠.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시집 마음대로 시집 가도 된다. 그러나 오직 그 조상 지파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도 되는데
이제 너희 지파에 속한 그 므낫세 지파 안 사람들하고만 가라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에게 돌아갈 기업의 땅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상속자에 대한 보충적인 그런 규례가 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땅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대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단순히 내가 소유의식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들의 신앙이고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던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에 아브라함과 또 그 후에 이삭의 대를 지나서 야곱의 대에 이르러 이제 그 약속을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쭉 그 약속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때에 이르러 흉년이 들었어. 야곱 때에. 그래서 이제 요셉을 먼저 갔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애굽 땅에 들어가 산 기간이 벌써 430년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이방 땅에서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그 애굽의 종으로 핍박을 받으며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정하신 그 기간이 찬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야곱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또 그리고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그런 택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그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탈출시켜라는 이런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제 애굽을 이렇게 탈출시키셨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면서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하늘 백성 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온갖 훈련을 시키셨죠. 그런 온갖 훈련을 받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을 지나오게 된 것이죠.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니 그 간격이 얼마나 크고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거나 지파에서 이름이 삭제된다거나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은 어떡하겠습니까? 그 생존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존의 한달은 나의 나 삶의 정체성,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존할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거, 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파에서 이름이 제거되거나, 그죠? 땅을 분배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이미 그 축복에서 제외된 거죠. 이미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나는 저주를 받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업에 대한 집념, 대단한 거죠.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내가 저주를 받았는가에 문제, 내가 생존하느냐, 생존하지 못하느냐. 니까 절박한 거고 아주
대단한 집념이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기업을 받고자 하는 그 집념이 대단했던 거죠. 얼마나 그 집념이 대단한지 우리 역사적으로도 여실히 드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70년 포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다시. 이미 70년이면 짧은 시간 아니에요. 우리 일제 36년 강점기를 지내고 모든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이후에 2000년 후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다시 또 몇백 년 후에 또 그렇게 됐는데요. 징계를 받아서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예언하셨던 대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각 세계 각처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온 세월이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이죠. 나라도 없이 유랑민으로 천대받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 가나안 땅을 되찾아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제 흥망성쇠를 계속 거듭하다가 어떤 민족이든지 민족의 자취가 사라지거나 다른 민족에게 또 흡수되어서 동화되어 버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민족만 봐도 그죠? 고려인들도 쉽게 얘기하면 그죠? 조선족이라고 하는 우리 동포들도 다 그 나라 그 민족에 흡수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그들은 유지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역사상 국토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서 새 나라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신적 밑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심과 또 가나안 땅에 대한 민족적인 그 집념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의 후손 이 슬로브앗에게 분배된 그 기업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을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모두 아버지 쪽 사촌들에게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다 시집을 갔어요. 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딸들도 기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파로 시집갈 경우에 지파 땅이 이렇게 감소되지 않도록 동족 혼인, 같은 지파 내에서 혼인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동일 지파 내에서만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규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은 근친혼은 하지 않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동족 혼인을 절대시했어요. 절대시. 이렇게 규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동족끼리만 결혼을 하도록, 심지어 그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에는 근친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는 혈통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호적법에 이제 2005년 이전에는 동성, 동본, 혼인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2005년 이전에. 이로 인해 자녀가 태어나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합법화가 되었지만 지나친 너무 근친 결혼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혈통주의, 우리 그런 게 굉장히 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생물학적으로도 가히 좋지 않다고 하지요. 근친 결혼은 이제 삼가합니다. 어쨌든 경계해야 할 것이고요. 이렇게 민수기가 이제 끝납니다.
이것으로 해서 민수기가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있어요. 마지막을 여성 상속자의 결혼 규정을 정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를 마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속받은 기업에 대한 그 집념은 그들의 그 신앙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욕심이나 사욕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그 집념, 그것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민수기 다음 주는 이제 민수기 총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 이제 완전히 다 여러분 안에 다 넣으시고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또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았죠. 아멘.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생명 다하도록,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들어갈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업을 받았어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잘 지킵시다. 잘 지켜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신 주님,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기업에 관한 또 이야기였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 받는 것에 이렇게 진심이었던 것, 이렇게 애착을 보이고 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이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소망의 바탕이 되어서 그런 줄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 영원하신 그 기업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잃지 않도록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